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교회 사명 세 번째 봉사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뭐였습니까? 교육, 세 번째로 봉사. 오늘 봉사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그냥 바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바로 데려가시면 너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뭐 1년을 살던 10년을 살던 50년을 살던 예수 믿고 꾸준하게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 바로 데려가시기 전까지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뭡니까? 봉사하라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봉사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 우리 개인적으로도 봉사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교회도요, 교회가 존재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서비스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서로 성도 안에서 서비스하고 교회 밖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교회의 봉사의 사명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동시에 신앙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자, 교회의 봉사는요, 우리가 해야 할 임무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어떤 결실이기도, 열매이기도 해요. 그래서 뭘로 봉사할 거냐? 예배, 전도, 교육 이런 것들로 봉사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봉사가 연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전도하고 교육해요. 그런데 이게 봉사생활과 연결이 안 되면 전도해놓고도 욕먹잖아요. 예배하고도 자기들끼리 기뻐한다고, 자기들 잔치라고 말하고, 교육을 받았는데 머리만 커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봉사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도 봉사하셨죠.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봉사예요. 자, 봉사는 뭡니까? 서비스하러 온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고난당하셨고, 고난당하면서 참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봉사사역이죠. 대속사역이에요. 봉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제사장으로서 봉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봉사는 반드시 의무예요. 그리고 해야 할 권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누구를 위해 봉사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봉사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도,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도 봉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제발, 지금까지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 믿고도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의 크기 사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것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는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좀 봉사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라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고, 교회도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교회가 100년 1000년이 돼도 교회만 위해서 존재한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봉사예요. 자, 봉사의 의미를 볼까요? 교회의 봉사가 다른 봉사와 차이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삶은 봉사의 삶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질서는 지배를 위한 질서가 아니라 봉사를 위한 질서입니다. 이 봉사의 원리 위에서 유지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많이 봉사하는 자가 으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봉사, 세상도 봉사 많이 하잖아요. 구제사업도 많이 하고. 그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세상의 봉사예요. 내 이름으로 뭔가를 돕고 내 이름 빛내게 하는 것은 세상의 봉사고, 내 이름이 아닌, 교회 이름도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게 교회의 봉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구제의 목적, 봉사의 목적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죠. 우리가 남을 돕든지 선교하든지 돈을 보내든지 물질을 보내든지 그것에 감동 감화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믿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봉사와 교회 봉사의 다른 점.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봉사를 통해서 성도를 더 힘을 줘서 일으키고, 또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워가고, 봉사를 통해서 예수 믿게끔 하는 게 봉사의 의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 봉사와 교회 봉사의 차이는, 세상 봉사는 자기 이름으로 하지만 교회 봉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주님을 빛내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다 보면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나도 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자, 봉사의 원동력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사도의 봉사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봉사의 능력의 원천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이 감격은 시간이 흐를수록 의미를 더해가고 삶의 심도를 깊게 하는 생명의 원천으로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활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봉사하는 거예요. 특히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존재가 아니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너무 감동 감화 받아서 하나님,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마치 옛날에 구약시대에 나 신인으로 소원하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봉사의 원동력. 이런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봉사에도 지치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뭔가를 막 하고 싶고, 나 같은 똑같은 옛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믿게 하려고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그 마음. 그래서 봉사의 힘을 어디서 와야 되냐?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와야지.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은혜는 성령이 주시는 거고, 그래서 봉사의 운동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내가 더 봉사하게 되는 거죠. 청소해라! 교회 와서 청소해! 열심히 모여서 뭐 전도하자! 그런데 의무감에서 하면 나가기 싫은데 와서도 인상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줬는데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거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또 있을 거야. 하나님, 그런 사람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추워도 더워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더 많이 수고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의 개수였는데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이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봉사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내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사는 거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제 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으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봉사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깨닫신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함으로 하는데 충만하지 못하면 억지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또 좋은 것은요. 봉사를 통해서 상을 받아요.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 모른 척 하지 않아요. 상 준다고 말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말합니다. 봉사를 통해서 상을 받아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봉사 열심히 함으로 상을 받습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상을 주셔요. 은사는 봉사를 위해 주셨어요. 여러분 뭔가를 잘하는 거 있으면 뭘 하라고 준 거예요? 봉사라고 주신 거예요. 봉사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다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봉사라고 은사 주신 거예요. 은사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 은사를 주셨을 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라 이 말이죠. 이 땅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바로 봉사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봉사는 자기 직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 감당해야죠. 다른 것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서리집사는 서리집사, 다 할 일이 있잖아요. 교사는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직분 잘 감당하는 게 가장 훌륭한 봉사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이게 봉사자들, 직분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 11조, 자기 직분 감당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되고 싶으면 주일 예배는 기본적으로 지켜야죠. 주일 성수도 안 되는데 11조도 안 되는데 그 직분 감당도 못 하는데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봉사할 때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일단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 선한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실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봉사를 못하겠으면 선한 계획이라도 갖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래서 봉사는 상이 있어요. 은사는 봉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봉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봉사해야 될 부분은 주일 성수, 10의 1조, 내 직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사명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